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바울이 누렸던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채무자, 빚진 자가 있습니다. 예, 엄청난 돈을 빚졌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연탄가스를 피울까? 아니면 수면제를 먹을까? 차로 박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빚만 지도 우리의 생각 속에 뭡니까? 24시간 고통과 죽음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자, 이분이 죽음을 결단했을 때 빚졌으니까 그냥 죽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갚아가는데 이자도 불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내 돈이 없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뭐하냐면 이자가 이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채업에 손댄 사람들입니다. 예, 고금리에 손댄 사람들입니다. 고금리가 아니더라도 예, 투자를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쭉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어떻게 죽을 겁니다. 자, 인생에 빚만 있어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설계하고 나아가고 예, 버킷리스트 하나 실현해 가지만 성경에서 뭐냐면 위기와 죽음과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우리 집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에는 아무리 해도 가난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예,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까? 예,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비율을 맞추는데도 왜 안 됩니까? 아니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입히고 먹이고 좋은 데 보내놨는데 왜 내 새끼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시댁과의 갈등과 고부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된 나의 인생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나의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내 가족이고 내 자녀고 내 경제인 줄 알았는데 단 하나도 내 것이 아니다. 이걸 마지막 때에 처절하게 체험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예배소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3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차, 2차, 3차 예, 뭔가 업그레이드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가지 말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을 절대로 하실 분이 아닌데 친구분들한테는 저거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혹독한 데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저한테 입소 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헌병하고 기갑은 절대 가면 안 돼 이럴 거예요. 예. 예, 제가 기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대대장 전차. 휴가도 없었습니다.
엄청 빡신데 간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는 군대 가라면 두 번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질문을 했죠. 아버지하고 다시 결혼할 생각이냐? 바로 입 때리쁘더라고요. 돌아간다 이러면서. 예?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낳고 다시 인생을 다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다른 사람은 문제를 해결 못해서 뭡니까? 죽어가는데 전도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 해답을 주려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뭡니까? 당신이 체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뭡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편지는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예전에 좌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빨리 빼내달라 하더라고. 힘들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동안 책을 2~3천 권 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한다고 밖에 나오고. 굉장히 병드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감옥에서 사람들이 이 상태인 걸 알고 나오라고 쓴 편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감옥이 갇힌 문제보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해가 고통받는 게 더 큰 고통임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불로 감옥 들어간 거.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문제를 꼭 해답을 얻는 축복의 예배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예, 성경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문제가 뭐냐? 오늘 예배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 아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아닙니다.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로 가면 반드시 재앙 맞고 죽음이 기다리는데 길을 쓰고 가는 겁니다. 축복의 자리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영적으로 죄 속에 갇혀버렸거든요. 선과 축복 속으로 갈 수 없을 만큼 허물로 덮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에베소 지역과 바울이 본 로마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진국이고 그 속에 철학과 문화와 군사와 교육과 경제와 모든 종교를 집대성했는데 올림픽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영적으로 전부 저주의 시간표로 가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관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애 키우고. 그런데 애 열심히 키우는데 예. 저희 기장에 저도 기장이지만 일강이잖아요. 그 일강맘인가 그 카톡방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와이프 임신 중인데 남편의 외도 문자를 받네. 자, 본인의 집은 행복합니까? 찔러 죽이고 싶겠습니까? 저는 지역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요. 남편은 그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와이프만 데미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선택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인데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 죄에 덮이니까 오로지 뭐를 향해서 따라갑니까?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뭡니까? 야, 돈 많이 벌어라. 물질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인기를 위해서 달려가고 자리와 힘과 권력과 뭡니까? 쾌락을 향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진짜 짐승같이 벌어서 최선을 다해서 놀아야 돼. 예. 제가 어저께 함영도 롯데마트에 잠시 갔는데 누구 좀 만난다고요. 이야, 캠핑 장비가요. 와, 진짜 그거 보면 누구라도 사고 싶고 가고 싶은. 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캠핑 안 가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고 멸망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다니까요. 먼저 봐야 될 거 있고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완전히 뭡니까? 세상의 물질과 쾌락으로 다 차단해 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에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선악과 들음이었다니까요. 우리 애들은요, 부모님이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듣는 애는 진짜 효자겠지만 안 듣습니다. 핸드폰과 용돈 주면요, 그냥 날아갑니다. 이렇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 못 만나는 육신적인 걸로 딱 박아놨다니까요. 자, 이게 예배소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만남을 가지고 같이 뭐하냐면 강할리 갔거든요. 그분 아버지가 임종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에 있었거든요. 그 요양원에 전화가 왔어요. 갔더만 다시 주사약을 맞고 안정이 되어서 커피를 하러 이제 해운대에 간 겁니다. 이야, 사람들 정말 진짜 많대요. 그 넓은 바닷가에 진짜 발 디딜 곳이 없는 그 시간에. 제가 한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니까. 저도 돈 안 싫어합니다. 근데 왜 돈이 필요하냐는 거죠. 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이렇게 다 잡아버렸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왜 전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 예배소 지역에 뭡니까? 마술하는 자를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술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9장 14절에서 24절에서 35절에 뭡니까? 아데미 여신, 제우스 신상, 모든 예배소 사람들이요, 이 우상에게 숭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무슨 날입니까? 어제 석가탄신일이지 않습니까? 그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그게 나쁩니까? 네, 종교는 좋은 겁니다. 절에 갔는데 도둑질을 합니까? 절에 갔는데 사람 괴롭히랍니까? 아니다니까요. 그런데 다가오는 사단의 그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아데미와 제우스 신상의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죄 속에 다 갇혀버렸다. 왜? 그 형상에 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소서 2장 2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한다. 기준이 뭡니까? 육체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한다.
이게 진노의 시작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회사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뭡니까? 육체의 감각에 따라 계속 가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마약을 계속 먹는 겁니다. 왜? 나는 마약 먹었을 때 너무 좋거든. 나는 도박하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전세 사기치니까 나는 너무 좋거든. 내 마음과 취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데 그 취향은 계속 터지는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육체의 것을 따라갔는데 결국 나타나는 드러난 것이 뭡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그 영혼에 박혀서 노예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나쁘냐? 아닙니다. 영은 어두워지고 육안만 밝아지고 육체의 것만 따라가도록 사단이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복음 빼고 종교, 복음 뺀 교회는 또 다른 종교입니다. WCC가 뭡니까? 통합 종교 아닙니까? 마찬가지 구원 없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 한 거예요. 오늘 예배소서의 1장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 머리는 만물의 주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2절에 어느 정도 이 지역이 병이 들었냐면요. 귀신 섬기고 마술하는 거하고 음행과 탐욕과 수많은 범죄가 그리고 정신병이 불치병이 막 도니까 바울이 뭐합니까? 손수건을 얹었다니까요. 환자한테. 앞치마를 얹었는데 귀신이 꺾여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쉽게 말하면 온 천지의 병든 자와 뭡니까? 악기 들린 자로 예배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흑암을 꺾고 구원할 자를 찾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감옥에 있어도 계속 이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끌려가가 온갖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만 인생의 종점은 지옥이라는 걸,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내 가정을 찾고 내 후대를 찾아라. 그 전에는 어떠한 것으로 해도 성공하는 것 같지만 다 무너진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예배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제 만났습니까? 예, 몇 년도 언제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준비했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영세전에 준비했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셨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1장 5절에 이 모든 축복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잡아놨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얻는 이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나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지금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묶여있는 이 죄악과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벗어나는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인생이 이제 두렵고 깜깜한데 하나도 희망이 없는데 뭡니까? 참된 새로운 생명이 준비된 길.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뮤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척추까지 뭡니까? 결핵이 다 전염이 돼가지고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무슨 헛소리냐고 한 겁니다. 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오지 마라 귀찮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똑같은 병인데요. 그 친구 미우라 아야코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본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진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왜? 죽음 앞에 선 그 친구와 본인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쟤는 죽는데 지 살 걸 생각 안 하고 왜 내한테 복음을 전하러 왔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우라 아야코가요.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양육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양육한 사람하고 썸타가 결혼했다니까. 근데 이 사역자가요.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하나님 3일 정도 살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단 1%, 0.001%도 희망이 없었던 미우라 아야코였습니다. 그런데요. 30년 넘게 같이 살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한테 진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본의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데 그 빙점이란 책을 써가지고 일본을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그 신사와 귀신을 섬기는 일본에 소설책과 드라마와 각종 방송 매체에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신사를 참배하고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조상을 섬겼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냐? 시대의 메시지로 던졌습니다. 본인이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뒷일, 근심, 걱정, 모든 염려, 두려움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 저도 죽음에 가봤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피 뽑아가지고 병원에서는 이런 희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의사 사정이고 저는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붙잡았습니다. 좀 심하게 회복시킨 것 같아요. 4명이나 나쁜데 걷지도 못하는 게. 안희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병원에 갔더만 암 선고를 받았네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설탕을 막 퍼먹었답니다. 빨리 죽으려고. 나는 진짜 하나님 딸이니까 하나님 암 주셔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빨리 보게 하시네요. 설탕 막 퍼먹었답니다.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 보는데 왜 미쳐?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물에 들어가도 함께 하신다. 나사 부서.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복종 안 하던데요? 아니요. 전부 복종합니다. 언제? 죽음의 시간표에 딱 들었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편의 강도가요.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생각 다 내려놓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십시오.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모든 인생의 구원과 해답을 주신 분이고 더러운 흑암의 권세는 떠나라고 그것만 해보세요. 24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의심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5시에 일어났거든요. 금요체라 때 너무 부르짖어가지고 꽐라돼가지고 탈진해 갔는데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조용히 기타를 메고 갔습니다. 일강 바닷가에 신발을 벗고 발목을 물에 잠궜습니다. 그리고 자 수평선의 하늘과 뭡니까 바다를 보고 구름을 보면서 기타를 쳤습니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힐링이 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따라왔더라고. 샌드위치 사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실컷 놀았는데 아침 8시 아닙니까? 9시.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든 뭡니까? 창조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참고 마시고 병원에서 하면 그대로 하시고 내 몸에 뭡니까?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산소로 가득 채우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낫는가 안 낫는가 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1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 죄 문제를 속죄하셨다. 그러면서 뭡니까? 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조건은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절대로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축복. 어제 만난 청년은요, 우리나라 스카이 출신 중에 한 명입니다. 저하고 학번이 같아. 근데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신림동 고시촌에서 쪽방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은 지 한 14, 15년이 된 거죠. 이 친구가 얼마나 착하냐면 지금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90세고 어머니가 88세거든요. 그런데 학창시절에 그 좋은 학교를 가놓고도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아직도 뭐냐면 취업이 안 됐어요. 학교 다니면서 뭐 했냐면요. 알바 해가지고 부모님 먹이 사는 거라, 생활비로. 우리가 보니까 효자죠. 근데 이 친구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결혼하고 다 친구들은 잘 나가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제가 전화를 했는데 14년 뭐 중간에 한두 번 만났는데 거의 뭐 10년 만에 만나다 치더라도요. 이 친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더 일찍 왔어도 제가 못 알아들었을 건데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건 기적이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결혼 안 하는 거는 그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발판이었다. 내가 취업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두 분의 노모를 모시고 늘 병원에 다니고 지금 아버지 이제 숨 껐는데 이거조차도 축복이다. 왜냐? 내 남은 생에 내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뭐하냐면 내 과거로 뭐하냐면 지금 오늘까지 목표를 정해주셨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저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토록 뭡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니까요. 귀신 들리면 그래 돼요. 귀신이 훅 나타납니까? 가족과 환경으로 다 잡아 메푼다니까요.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 생각으로, 육신적인 걸로. 그런데요, 복음이 싹 들어왔는데 이 인생이 완전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한 게 뭔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온 흑암 다 베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고 체험되고 정인으로 서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환난을 보고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옥중서신을 4개 썼습니다.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리몬서. 내가 복음 전하다고 감옥 갔는데 너희들 시험 드냐? 아니다. 죽음도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오늘 모든 한계를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1%의 희망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왜냐? 하늘의 신령한 복.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음껏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중보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네, 도망가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옛사람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뭡니까? 오늘 예배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속으로. 어떠한 죽음과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과 생명 속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이 축복
마음껏 담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까? 4장 25절에 저는 희망이 없었는데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는 것. 저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옵시다. 단 한 번도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수준 낮은 게 아니고 방법이 수준 낮잖아요. 동기가.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체험하게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임해서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말하는 거 이걸. 자꾸 가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이러면 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무당집 가가 창 찔린 사람도 있어요. 눈에. 굿하는 데 가가지고 막 마귀 새끼 하다가 눈 찔러 붙다니까. 그런 바보짓을 하면 안 돼. 저희 학교 후배입니다. 사장 27절에 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 들으십시오. 제 메시지 아니라 됩니다. 복음만 들으십시오. 아니면 성경구절, 아니면 찬양. 내 속에 마귀가 틈으로 들어오 비집고 오는 걸 다 차단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사장의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4장 16절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왜? 주의 뜻을 이해해라. 오늘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한계를 만났고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내 새끼는 왜 이래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스럽고 문제들이요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뭡니까? 미우라 아야꽃처럼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랍니까? 영적인 거 놓치니까. 육신적인 뭡니까? 감각이. 그래서 뭡니까? 마귀가 파고드니까. 그래서 오직 뭐냐면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딱 충만하면요. 모든 문제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뭡니까? 내 안에 생명과 평화와 행복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꼭 체험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은 뭐가 합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다. 자, 이세돌하고 저하고 바둑집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눈도 안 마주치네. 이세돌이 이기겠죠. 예, 김동현 씨하고 저하고 UFC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김동현 씨가 이긴다고 하겠죠. 예, 빌 게이츠하고 저하고 통장 까면 누가 돈 많겠습니까? 당연히 빌 게이츠겠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못 누리면 인생은 반드시 재앙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부터서 발끝까지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란 뭡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복음이다. 복음으로. 의의 흉배를 매라. 무슨 말입니까? 내 가슴이 하나님의 뜻으로 담아라. 복음의 신을 신고 가라. 성령 인도 받으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검으로 답해라 이 말입니다. 영적 전투.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로, 선지자로,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무슨 말입니까? 아이 교회 오니까 일 시키네. 아니요. 알코올 중독자도 목사가 될 만큼 증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 가는 400년 동안 노예되고 진짜 거지들이요. 600만 명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그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거지 새끼들입니까? 가나안 정복자로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다 무너졌는데 복음 잡았더만은 내가 교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증거 온다. 오늘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시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붙드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사람 말 기울이 참고만 하십시오. 반드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직분을 맡을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체험하게 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당신이 아버지라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홍해가 갈렸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에 두드려 맞게 안 했잖아요. 세상에 없는 홍해를 갈라붙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 환경, 여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싸워서 애굽의 모든 군사를 대신해서 싸우니까 다시는 애굽의 군대를 볼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묻어있던 모든 저주와 제약은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임을 잊지 마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9장이 뭡니까? 9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예배소에 갔는데요. 어떤 사람은 핍박을 하고요. 비방합니다. 왜냐? 점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꺾여가지고 뭐합니까? 이제는 밥벌이가 안 돼. 죽여야 돼. 그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제자를 따로 세웠어. 왜? 복음 전했더만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제자가 탁 돼본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비가 창세전에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체험해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터닝포인트 하는 시간표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시간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 뭡니까? 바벨론과 바사국가에 뭡니까? 그 페르시아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제자로 일어서는 시간표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날마다 뭡니까? 복음 전하니까 다 들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증거 주실 거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지인에게 다 듣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끝냈다 이 말입니다. 속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24시간 집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사람으로 이 축복의 장소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걱정 염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신령한 축복으로 능력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훈련은 참고하시고요. 네, 1시 10분에 중직자 대학원 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5월 하요 집회 훈련이 6월 13일 둘째 주일 화요일날 우리 10시 반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해야죠. 자, 한 번씩 그럽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이복음 전하리 저 죄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믿고 그 사랑을 알도록. 아멘. 헌금기도의 축도로 금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악된 문제들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장세전에 계획하셨고 이 축복을 마음껏 담을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